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라, 최우선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인생의 모든 영역을 풀어나가는 가장 첫째 순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할 때 답이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나라의 문제가 생기고, 정치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되지 못하니까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을 부리고 결국은 신앙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기서 사회라는 것은 어떤 한 구성원,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거예요. 한 공동체와 구성을 이룬다는 것은 함께 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 이 사회적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단어와 항상 밀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함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관계적인 삶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고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고, 또 함께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관계해야 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못하면 외롭게 되는 거예요. 고독하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과 애로사항이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적인 삶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너무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어렵고 애로울 상황이 많아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적인 면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바르게 해야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관계가 좋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봐요. 그 관계가 좋으면 세상 말로 금실이 좋다, 그러잖아요. 또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 서로 감사하게 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가깝게는 우리 부부가 금이 가고 관계가 좋지 못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날마다 봐야 되니까. 날마다 보고 사는 사람이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중요한 단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연을 끓인 사람들, 호적을 판 사람들, 성을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같은 피로 혈육으로 만나고 난 그런 자녀 간의 관계도 이렇게 비뚤어지고 비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주위에서도 많이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인간관계가 바르게 되기 시작을 할까요? 인간관계의 시작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되는 것은 내가 뭐 사랑하면 되지 뭐, 내가 관계를 잘하면 되지 뭐, 저 사람한테 떡 하나 더 주면 되지 뭐, 쉬운 일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답을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관계가 바르게 시작이 되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둘 때 인간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 내놓으면 자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 될 때 그때 하나님 사람과의 관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의식한다?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 이게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살고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을까요? 내려놓지 않을까요?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희생을 담고 그분의 겸손을 담고 낮아짐을 담고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서 낮아서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런데 무슨 관계가 깨집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 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가 바르게 되기 시작하는 것은 가장 시작의 출발점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나 처음에는 안 믿는 친구들이 크리스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다가오다가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향기를 선하게 바라고 있을 때 또 선하게 나타내고 있을 때 그들이 먼저 다가오게 돼요. 저 사람 뭔가 다르다. 그게 신뢰가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관계도 새롭게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안 믿는 친구들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은 거의 동창들이라든지 대학원 친구라든지 대학 친구들, 일반 대학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도 다 못 만나요. 동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회비도 내라 그러고요. 제가 찾아가면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만은 한 번씩 제가 토요일하고 주일 외에 어떤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면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이 얘기가 안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런데 제가 목사라고 나는 목사인데 하고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그냥 같은 동기, 같은 친구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낮아져서 겸손하게 그들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참 아름답다 그러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좀 더 연락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최우선을 둘 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게 하시고 바른 관계를 이루게 하신다. 내가 자꾸 바른 관계를 유지한다. 안 돼요. 아무리 인간관계를 내가 좋게 하려고 노력을 애써도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할 때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되고 섬기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접근하게 되면 신뢰의 관계가 쌓이고 좋은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37절 38절 한 번 더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김 목사 말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의 말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기서 마음을 다하고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려 해도 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려 해도 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려 해도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뭐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중요한 기다 하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하신 말씀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최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황금률을 주실 때 사람과의 관계도 초점을 두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이지만 그 기초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최우선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10계명 보시면 제1계명부터 제4계명, 제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다 첫째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랍니까? 자, 하나님을 첫째로 두라는 거예요. 제4명, 그러니까 제1계명부터서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 다음 제5계명은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10계명은요, 네 이웃을 탐내지 마. 자, 그래서 제5계명부터서 제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의 계명이에요. 인간을 위한 계명이에요. 자, 하나님과의 계명, 또 인간과의 계명을 이렇게 나누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관계가 최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1계명에서 제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제5계명부터서 제10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저 수직적인 관계를 말해요. 사람을 사랑한다 할 때에는 수평적인 사랑을 말해요. 수직과 수평이 만나면 뭐가 됩니까? 더하기가 됩니까? 십자가가 되는 거죠.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거 아니에요. 최우선을 두되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해.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 내 교우를 사랑하지 못해. 그러면 그건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지 않아도. 그런데 그분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십계명의 하나의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영역의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웃과의 관계도 원만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엘림부 청년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관계에 최우선을 두는데 전도서 12장 1절 2절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누구를 기억하라 그랬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기억해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될 분은, 최우선 둬야 될 분은 누구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하려면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필요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 관계가 최우선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들 다 부모님 계시고 또 남편 아내 다 계시죠. 자, 그런데 내가 남편을 잘 알려면 남편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알기까지가 5, 60년 걸리더라고요. 아직도 다 몰라요. 아직도 다 몰라요. 그런데 알려고 힘쓰니까 그 사람이 이런 성장 배경이 있었구나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걸 모르니까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늘어 터졌는지 또 성격이 빠른 긴지 늦은 긴지 밥을 천천히 먹는 긴지 많이 먹는 긴지 저 사람이 또 취미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결혼 이제 생활을 하면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씀씀이도 다르고 밥 먹는 거 하는 것도 다르고 세명장 시작하는 것도 다르고 다른 게 한두 개 아니래요. 아이들 교육하고 양육하는 문제도 다르고 다른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요즘 저희 집에 두 며느리가 있습니다만 아이들 이렇게 양육하는 모습들을 보면 우리하고는 참 너무 달라요. 너무너무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 고집대로 이렇게 양육하고 이렇게 교육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보니까 아주 지혜롭게 잘해요. 저희들 어릴 때 교육받은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너무너무 현명하고 지혜롭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세대 간의 어떤 차이가 있지만 그걸 알아야 돼요. 알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방법이 맞아요. 젊은 친구들이 하는 그 교육 방법과 양육 방법이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그게 아는데 힘써야 그분에게 초점을 두고 최우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두자 이런 뜻이에요. 요너에 보면 그냥 안다. 네, 하나님 잘 알고 있어. 저 사람 알고 있어. 그게 아니고 단순한 알미 아니에요. 알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하는 그런 습관을 잘 길러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이런 어떤 습관들이 하나님을 아는 습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시간, 김 목사가 전하는 말씀 시간 있죠. 이 말씀을 잘 듣고 그 잘 듣는 영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 참 중요한 일이죠.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들음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영의 귀가 참 중요한 겁니다. 말씀 시간에 전하는 말씀을 잘 들으시며 그리고 매일 묵상하고 이런 생활들이 반복되어지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런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분의 성품을 담게 되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바르게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가장 기본이 중요합니다. 뭐라도 기본이 중요해요.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기본 체력이 중요하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제대로 하려면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ad contes라는 말이에요. ad contes. 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ad contes. 저 핸드폰 뒤에 우리 집사람 한번 보여주세요. 뒤에. 저 보면 저기 라틴어로 ad contes 돼 있어요. 자, 붙여져 있는데 항상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냐? 기본이 뭘까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는 길이 가장 기본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인생의 모든 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인데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께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 좋은 말이죠. 그분께 시간을 내주지 않고 무조건 내 바쁜 분주한 생활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내 모른다 해보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그분께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분께 시간을 내준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그분의 뜻을 갖다가 명확히 더 알아가려면 그분과 시간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보내야 된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을 많이 보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시간을 그분과 보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인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 읽고 묵상 항상 어디 학교에서 어디서나 어디 그냥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잠시 앉아서 여러분 성경 말씀 한 절 볼 수 있잖아요. 성경을 갖다 12장 읽었다 20장 읽었다도 중요한데 우리가 매일 읽는 이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암송도 하고 적용도 하고 또 주일날 오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배우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없이 하나님과 어때의 관계가 최우선됩니까?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그분이 좋아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부지런히 더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기도도 게을르지 않고 또 그래서 기도에 이제 호흡이 강해지고 믿음의 근육도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근육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시간들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된다. 그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토저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분께 시간을 내줘야 된다. 그 말씀은 참 옳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잘 알게 되고 친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께 시간을 많이 내줘야 돼요. 우리가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도 세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시간을 내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영광 돌. 기도 시간도 마찬가지. 말씀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관계를 최우선하려면 먼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최우선하려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정확한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목표를. 한마디로 인생의 모든 좌표를 바르게 찍어야 된다. 우리 인생의 좌표를 잘못 찍어가지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남편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아내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났어, 또 친구를 잘못 만났어, 회사에 잘못 들어갔어. 인생의 어떤 정확한 목표와 좌표를 잘못 찍어서 아주 인생의 곤욕을 치르고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우선하며 목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목회할 때인데 정권 회사에 다니시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정권 회사에 다니시는 장로님인데 이분은 아주 유명한 독일에서 유학도 하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신 그런 분이세요. 맨날 그냥 정권 회사 가는 거예요. 사무실 가는 거예요. 자기가 투자한 그 회사만 보면서, 기업을 보면서 오늘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반등했는가, 오름세인가, 내림세인가, 계속 그냥 그것만 보다가 그냥 집으로 퇴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 없이, 아무 좌표 없이, 목적 없이, 목표 없이, 노력 없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그 직업은 아무리 자기에게 맞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노동의 어떤 가치가 없는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 목적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 부부생활, 학교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정확한 좌표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고 잘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내려놓으셔야 돼요. 처음엔 잘 되는 것 같지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지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생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장,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이 자체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 여기에 항상 초점을 두고 여기에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목적 안에서 정확한 목표가 주어지면 여러분, 거기에 내가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도전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삶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셔서 우리를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창원에 있을 때 보니까 그 창원에 부자 동네다 보니까 아이들 참 보니까 학원을 3개 아니면 4개를 다니더라고요. 미술학원, 운동학원, 뭐 태권도 학원, 무슨 피아노 학원, 그러면서 꼭 3개 아니면 4개. 부자 동네다 보니까 거기가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18세, 28세인가? 28세. 평균 연령이 28세. 제가 목회할 때 창원 대원교원에 있을 때 28세인데 다 부자들이. 그래서 아이들 어디 보내면 출세할 거 여기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모든 목적이 부모 욕심으로 출세시키려고 해요. 그 욕심이죠. 부모 욕심이죠. 결국 그 학생들 지금 보니까 제자리예요. 제자리.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정확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 영광이 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직업이라든지 자기가 하는 일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연봉이 많고 많은 사람 인정받는 회사랄지라도 결국은 행복하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목적 안에서 정확한 목표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직장생활한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하려면 세 번째, 지금의 나쁜 습관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진정으로 알려고 힘쓰고 하나님 목적 안에서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다 좋아요. 그 나쁜 습관이 아직까지도 잡초로 내 안에 제거되지 못하고 있어요. 나쁜 습관이 있는데 뭐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나쁜 습관이 뭡니까? 원망이었어요. 자고 깨어나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그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민족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고 나면 또 원망하고, 이 원망의 가시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나쁜 습관, 원망이 내 안에 쌓여 있으니까, 그것을 바꾸지 않으니까, 습관을 바꾸지 않으니까 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해도 제자리 돌아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쁜 습관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의 습관을 바꾸고 전환시켜야 돼요. 이 나쁜 습관 하나가 지금까지 달려온 길, 얼마나 크게 방해하는 큰 요소인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항공기 여러분 사고 보면 인재가 거의 85% 이상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조종을 잘해도요. 여러분, 그 비행기를 잘 정비를 하지 않으면 나사 하나 때문에 공중 폭발할 수도 있어요. 원칙 하나 지키지 않아서, 기본적인 원칙을 하나 지키지 못해서 공중 폭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습관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성도님들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나쁜 습관, 신앙생활에 어떤 나쁜 요인, 방해하는 큰 요인, 이런 요인들은 내가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아, 나는 이 게임에 너무 내가 심취되어 있구나. 취미생활에 너무 내가 심취되어 있고, 그게 우상이 되어 있구나. 그런 것들이, 원망이 나에게는 크게 이 방해하는 믿음의 큰 요인이구나. 이런 걸 우리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일보다도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우상이거든요. 그렇죠? 꼭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저라는 그건 우상이 아니에요. 운동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등산이 운동이 될 수 있고, 우상이 될, 취미생활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드라마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시하고 더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최우선됩니까? 우상이 최우선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은 반드시 우리가 뿌리가 내리기 전에 빨리 뽑아내줘야 돼요. 그래야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논밭에 잡초를 제거하는 이유가 뭘까요? 잡초를 제거하는 이유는 그 곡식에 좋은 수확물을 기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주 참외, 그 참외를 잘 더 효율적으로 더 좋은 수확물을 기대하기 위해서 잡초가 우리는 제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가 제거하고 좋은 습관은 길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다고요. 기도하는 습관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목동 생활 중에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그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도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전을 향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항상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좋은 습관이죠. 그런 습관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관계를 최우선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간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잘 모든 시간들, 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거 먹는 거 빼고 그 시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진 보면 내 그냥 할 일 하는 거예요. 내 나를 위한 시간이었어요. 그죠? 그런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창업자 빌 게이츠, 세계 최고의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가족에게는 가족에 대한 그런 좋은 유전 마인드가 있어요. 좋은 마인드가 있는데 부모 대대로 그 많은 돈을 갖다가 사회에 기부를 하고요. 또 그 기부한 돈이 얼마나 될까요? 30억, 30조랍니다. 30조. 이 30조니까 억도 많은데 조니까 이는 천문학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게 가족의 좋은 유전 마인드입니다. 좋은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 그의 가족은 또 하나가 있는데 개인 독서관이 있어요. 돈이 많다 보니까 독서를 많이 하는 것, 책을 많이 사놓은 14,000권이라는 책이 있는데 소장된 책을 날마다 가족들이 읽는다는 거예요. 참 좋은 습관이죠. 책을 많이 읽는다. 참 좋은 습관이에요. 그 가정만의 좋은 습관이에요. 지금까지의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쓰는 좋은 습관, 그 습관을 찾아야 돼요. 나쁜 습관은 우리는 전환해야 돼요. 바꿔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힘쓰고 착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관계가 최우선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선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저절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죠? 그 다음에 복잡한 우리 인간 생활 속에서 우리가 다 풀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또 부부간의 사람 간의 관계도 좋아져서 하나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천국의 동산이 되는 그런 삶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